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오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더위를 먹었나 봐요. 제가 더워서.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날씨 많이 덥죠, 그죠? 오늘 정말 덥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예배 인도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더워가지고. 그래서 평소도 빨리 사무실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날씨가 더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누구 나오죠? 바나바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 안에도 뭐가 있었죠? 정말 그들을 끓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는 역사를 경험하였죠.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들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세상이 소란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저 주일에 예배 출석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그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사람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막 쳐 죽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돌로 이렇게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뭐하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왜 핍박을 받고도 돌로 이렇게 초죽임 당하는 그런 위험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무슨 이유죠? 그들이 돈을 받아서 어떠한 이익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복음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끓어오르는 저 밖에 있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수련회 때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밥 한 번 먹고 1년 버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버티죠, 그죠? 여러분, 차에 기름 한 번 넣고 1년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죠, 그죠?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속성이에요, 그죠?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내 안에 말씀과 기도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며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면 내가 과연 매일매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지만 한 번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진짜로 만났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식었습니까? 현재 내가 매일매일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맛집에 갔습니다. 맛집에 가서 너무 맛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맛집을 어떻게 하죠?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잖아요, 그죠? 인스타에 태그 걸어서 여기 너무 맛있다라고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를 데리고 그 맛집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이제 입시를 했는데 서울대 합격했다. 그러면 학교에 대문에 뭐 걸리죠?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그죠? 누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이런 게 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네에 또 이 촌동네에 가보면 뭐 이게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했다 하면서 현수막 딱 걸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걸어요? 그 기쁜 소식을 나 혼자 이 감추고 있을 수 없어서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현수막을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헬라어로 뭐게요?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유앙겔리온 뜻이 뭐게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영어로.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여러분들은 맞바꿔진 인생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산다라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동사입니다.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은혜의 감격에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명사의 인생을 동사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변질되어서 죽어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죽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죽은 크리스천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결정하는 진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죠? 교회에 단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두를 크리스천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복음에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왜죠? 누가 강제로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1시간 복음 전하면 계좌에 10만 원 입금해 준다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를 만난 순간 어떻게 됐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명사의 인생이 아니라 동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동사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이제 물놀이 시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물놀이 하다가 파도에 빨려 들어가서
거의 익사 직전입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데 누가 여러분들이 머리를 딱 잡고 끄집어서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현하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었는데 그냥 고맙다라고 표시를 안 하면 그건 비정상이죠. 마음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거룩한 감람나무 청년부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청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어디로 나간다고요?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내 신앙이 지금 이상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건강검진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야 할 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내 스스로에게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100번 1000번 말한다고 해서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천이죠.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눈을 떠서 깨어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어 다닐 때 출근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도 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다라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치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피해 당했죠. 그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걸은 키로수가 뭐 학자들은 15,00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걸어도 못 걷는 거리죠. 저는 이 만보기 이게 폰에 하고 다니거든요. 하루에 많이 걸어봤자 한 5천 걸음에서 거의 뭐 7천 걸음 걷습니다. 근데 15,000km 정말 평생 걸어도 다 못 걸을 만한 거리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 거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적당히 미치지, 좀 복음에 적당히 미치지, 좀 예수 좀 적당히 믿지 왜 그렇게 미쳐있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바울이 비정상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죄송하지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세상에 양다리 걸치잖아요. 세상에 좀 재미도 보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 양다리 걸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고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었어요. 복음에 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바울이 정상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정상이요 성경적인 것이 비정상처럼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해 교회에 좀 적당히 미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분별하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쫓겨나든 핍박을 받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돌 맞아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죠? 표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순종하며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따라서 뭐가 있죠? 사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근데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칩니다.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고 사해 바다는 죽어 있죠.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바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았고 그 물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밑으로 흘러 보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그 물을 받았지만 그 물을 흘러 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죠.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예배 때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또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또 뜨겁게 예배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져서 내 신앙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나는 거룩한, 여기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찬양하며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사오니, 우리끼리 은혜가 고여 있어요. 어떤 바다같이? 사해 바다같이 고여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감람나무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에 우리 또 국내 선교팀 어디 갔다 왔죠? 안동 신덕교회 갔다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받고 왔습니다. 그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은혜를 받았으면 또 세상 가운데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지 이 공동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부 맡을 때에 한 3년 차에, 제가 6년 맡았는데 3년 차에 청년들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크니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뭐 했냐면 쓰레기 줍기를 했어요. 마을에 쓰레기를 주었고 한 달에 한 번은 뭐를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사형리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훈련된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워하죠. 목사님 되게 부끄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했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어떤 낯선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오신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어떤 젊은 청년 2명이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것을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청년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만 좋사오니 해서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고 끝났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경험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이 주께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를 흘러보내는 살아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들 수송못에 가서 찬양 버스킹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찬양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우리 찬양하는 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끼리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직접 전도하세요. 제가 저희 누나가 몇 주 전에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걸어가는데 한 분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나는 물티슈랑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받고 그렇게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그분이 원래 정말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를 믿고 치료된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뒤로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누가 믿으나 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걸렸다고요? 저희 누나가 얻어 걸린 거예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복음의 은혜가 커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헌금 좀 하고 교회 학교 봉사 좀 하고 청년부 봉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밖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흘러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갈 때에 다시 이 예배당이 예배자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는 죽은 사해 바다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갈릴리 바다입니까? 사해 바다가 되느냐 갈릴리 바다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사해 바다가 되느냐 갈릴리 바다가 되느냐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 다시 취소할게요. 올 한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루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공급되면 반드시 그 복음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뭐기 때문이죠? 동사인 거예요. 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커서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함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공급되면 이 메말라 있던 공동체가 다시 꿈틀거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 가서 7절에 보면 거기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잠시 좀 쉬었다가 전한 것이 아니라 돌로 치려고 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대요. 이건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 그렇게 했죠? 그 안에 타오르는 복음, 꺼지지 않는 복음, 그 열정을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예레미야처럼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고 더 배운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의 당대 최고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가장 똑똑한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순간 그걸로 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죠. 그만큼
복음은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 또 배운 사람 또 복음 앞에 엎드려질 만한 만큼 내 인생을 바꿀 만큼 파워풀한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예요. 여러분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미치는 것은 정상이에요. 복음에 미치는 것은 정상입니다. 야, 너 좀 예수 적당히 믿어. 우리는 비정상처럼 보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복음에 미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좋아하는 자매가 있잖아요. 형제들 그 여자에게 미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여자가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달할까 미쳐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미쳤다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주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비정상인가요? 아니요, 이게 정상이죠. 저는 복음에 미쳐 있는 바울이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쳐 삽니다. 쇼핑에 미쳐 살고 운동에 미쳐 살고 게임에 미쳐 살고 여행에 미쳐 살고 맛집에 미쳐 살고 다들 미쳐 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미쳐야 할 분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쳐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중독들을 끊어버릴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미치게 되면 우리가 중독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되죠? 세상에 미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입을 닫고 살죠. 뭐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 봐 입을 닫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식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스펙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이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학력이 스펙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복음에 미쳐 살았습니다. 복음에 미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세상 가운데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세상 것들에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달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은 목도하는 삶은 우리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점점 그 복음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의 것들을, 나의 야망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일이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위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머리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거의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배를 지었죠.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미쳐 있었어요? 하나님께 미쳐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미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날마다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에 무엇이 정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미쳐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본 청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청년들과 하나님이 길을 부으셨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먹고 살기 바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날마다 복음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소리칩니다. 너의 인생을 살라고 너의 인생을 위해 살라고 날마다 사단과 세상을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열어가 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복음에 미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십자가의 은혜가 커서 그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니 우리 믿음의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열어가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의 은혜를 전할 때에 오늘도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니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못 보여서 내 안에 미쳐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만나본 청년들이 그럴 때일수록 세월이 약할 때일수록 깨어기도 하게 열어가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에 미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오늘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님 오늘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 아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사랑하시니 날마다 깨닫게 열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니 날마다 깨닫게 열어가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함께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오늘도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가 만나면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당 가운데 사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니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영상하자 우리 삶이 깨닫게 돌아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흘러버리니 우리가 만나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난 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로 흘러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하니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는 긍정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쟁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또 죽어가는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니 믿음의 생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만 예수를 믿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불러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였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감당하는 청년들 나만 예수 믿고 천국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 열방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신들하는 축복과 여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니 그 복음의 세상 가운데 전할 때에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가버리 되신 교회로 발걸음 옮기는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표가 삶없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학교에서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을 내시며 기다리고 계신 귀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며 예배하는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축복으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손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를 적당히 믿으라고 예수에게 적당히 미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에 미쳐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흘러보낼 때에 오늘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해바다처럼 복음의 은혜가 이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낼 때에 오늘 또 감람나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 해에 한 번 하는 이벤트가 되지 아니하게 열어가 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의 만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